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다가 끊어졌어. 끊어졌어요. 그 용량이 꽉 찼답니다. 끊어졌고, 그래서 소식이란 그 소리를 지금 아나빠나사띠에서 윗바사나에 사는 아나빠나사띠까지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소식이란 말이 호흡과 관련이 깊고 들숨날숨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더 대단한 거는 십자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십자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밑에다가 쓴 게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도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도 있죠. 심자는 사람의 심장을 나타내고 스스로 자는 사람의 코를 본떠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인데 이게 그 코빗자가 이렇게 쓰죠, 그죠? 밑에다가 스스로 자자 쓰고 밑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과 코와 관계가 있는 거고, 코에서 심장이 있는 가슴으로 숨이 들숨 날숨 한다는 거라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왜 별거 아니에요? 이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호선사도 부처님도 물론 그랬죠. 인간의 목숨은 호흡지간에 달려 있어가지고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죠. 경호선사도 인간의 가장 심각한 시급한 급한 일은 뭐냐? 임종에 가는 거예요. 임종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성이 있어야 된다. 공성이 없으면은 끝. 다음 세상에 다시 와야 돼. 왜? 공성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생사여타를 쥐고 내가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맘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가 되는데, 공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끌려가. 어디로? 모르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그냥 뭐 축생으로 끌려가는지 뭐로 끌려가는지 아기로 끌려가는지 그냥 뭐 지옥으로 가든지 알아서 끌려가. 그런데 공성이 살아있는 자는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서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임종시에 공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호스님이 말했죠. 누구한테? 그 진지는 강백이 그 어디요 거기 그 송강사 거기를 찾아갔는데 지랄지랄하죠. 경호선사한테. 스님은 깨달은 자가 왜 그러냐. 알았어 내가 말이지 뭐 습이성성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건 거짓말.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이 무슨 경호선사 그거 아시죠? 뭐 깨달은 자가 생각이 침노하는데 뭐셨다고 전생에 습이 남아있어서, 그거는 경호선사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보조의 국사에 수신결에 나와 있다고 내가 100번도 더 말했어요. 근데 맨날 그걸 경호선사가 한 줄 알아요. 그런 말도 있지 않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보조국사에 수신결에 있다고 100번을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경호선사가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어쨌든 경호선사가 무슨 전생에 어쩌고 그런 거, 나는 그들 자체가 전생에 습이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싫어요. 경호선사는 깨달아서 전생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어. 그런데 그 말을 자꾸 쓰니까 내가 강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보조국사의 수신결에 있는 글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들락날락, 그러니까 숨쉴식은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식은 뭐야? 이 식이 숨쉴식이라 중요해 안 중요해?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이 끝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식물도 호흡을 해야 하네요. 증산작용 하잖아요. 증산작용.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물도 끝나요. 생명이. 그래서 물과 햇빛과 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은 생장, 생겨나고 자라남의 의미도 갖고 있죠. 그래서 후대를 잇는다는 뜻이 있어요. 후대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우리가 아들, 딸을 뭐라고 그래요? 자식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지 한 번도? 우리 자식 하는데, 세대를 이어간다는 숨쉴식이 있어서 자식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근데 여기서 소자가 붙잖아. 소식. 그리고 이 소자라는 글자는 뭐야? 소멸된다네. 사라질 소자야 이게. 사라질 소. 소식.
그러면은 소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소, 숨쉴 식. 소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죽었다는 얘기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라고 할 때 우리가 소식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 소식은 소자는 사라질 소니까 소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킨다라고 해야 하네. 나 소화가 잘 돼, 소화가 잘 안 돼 라고 하는 게 음식이 사라져줘야지. 음식이 사라져줘야 우리가 살아, 소화. 그리고 빨리 사라져줘야 또 그 다음에 먹고 싶어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소식이 중요한 말이요. 라고 한다. 둘을 합치면 소식이요. 여러분, 한 소식 했어? 이게 그 소리야. 에? 여러분, 한 소식 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리라 이 말이야. 호흡자리가 끊어져 버렸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소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최악의 극에 가야 돼. 내가 말했잖아요. 부처님 더럽게 짠돌이라서 목숨 안 내놓으면 안 해줘. 목숨을 안 내놓으면 부처님이 손길이 안 와. 그리고 뭐 한 소식, 지금 말하니 한 소식 쬐끔하는 거라도 뭔 한 소식을 주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더라니까. 내가 경험해본 거로는 이게 그냥은 절대로 안 돼. 그 정도로 이 소식이라는 말이 대단한 말이죠. 한 소식 했어? 예, 한 소식 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한 소식을 아무나 하냐? 그래서 원래의 뜻은 사라짐과 생겨남. 오마이갓. 이것도 중도야? 그렇다니까. 소식 자체가 중도야. 중도. 맞아요. 사라짐과 생겨남. 죽어서 사라진 것과 살아서 숨쉬는 것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나 안 해. 소식이 중도라니 이게 뭔 소리란 말이냐? 소식은 둘이 아니다. 라는 소식을 깨쳤냐 이런 말이 한 소식을 중요해. 여러분 그냥 이 강의가 끝나면은 한 발짝 내딛는 순간순간마다 소식이요. 소식. 한 소식 해야 돼. 한 소식 해야 돼. 중도 자리. 사라짐과 숨 쉬는 거 같다 다르다. 하나다. 죽어서 사라진 것과 살아서 숨 쉬는 거. 생과 사가 같다? 같다. 즉 생과 사는 뜻은 같은 뜻이에요. 안부나 어떤 상황 따위를 알리는 것을 생사를 알리는 것을 소식이라고 그래요. 죽었냐 살았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생과 사를 라는 말이 소식이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언제 이게 다 불가에서 선가에서 하는 말이요. 한 소식 했냐? 한 소식 했다. 그래서 이게 그 소리입니다. 살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 또는 사물이 쓰러지거나 자라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뜻하는 걸로 변질된 거야 이게. 그리하여 소식이 뜻이 천지의 시운이 바뀌는 거. 사라지고 소멸하고 생성하고 바뀌어가는 형편을 말하게 됐더라. 일체의 변화나 영구 성세를 다 우리가 한 소식 한다고 그러죠. 소식. 사라지고 나타나고 생과 사. 그리고 누군가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뒀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한 소식 했냐? 한 소식 했다가 나이 발뜻은 크게 한번 죽었다가 크게 한번 다시 살아났다. 했잖아요. 죽어야 보여준다니까. 내가 목숨을 던져야지. 그나마라도 나는 이러한 뭐 소식이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오로지 부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부처님께 이 목숨을 몇 번 던져요. 제가 저 부처님 나이 죽어도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 죽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몇 번을 던졌더니 겨우 살려내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가스 먹었을 때도 살려냈고 한 목숨을 한 7번 정도 부처님께 바치는 것 같아. 근데 죽이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한 소식 했다고 한다. 이 발자는 크게 한번 죽었다가 크게 살아나는 뜻이다. 깨달음이란 죽었다가 깨달음은 한번 크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할 만큼 그런 획기적인 대단한 대전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덤비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덤벼갖고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 그냥 제 말 듣고
살 만큼 살았으면 다 정리해. 목숨을 던져. 부처님한테 던져. 부처님. 그 증명자는 꼭 부처님이어야 돼. 내가 해보니까. 다른 거는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부처를 능가하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그냥 나는 부처한테 던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살아나,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던졌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던질 때는 저는 죽습니다 하고, 죽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라져 있어요. 죽습니다 하는데 또 살아있더라고. 죽습니다 하는데 또 살아있어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던지면 돼. 한 곳을 통하면 천군만곳을 일시에 통해. 그렇죠. 이게 화두 하나를 깨치면 1700공안이 와르르 다 무너진다 그랬죠. 다 통해. 한 굵기 깨달으면 천굵기 만굵기를 다 깨달아. 그래서 일기에 깨달으면 인천에 부처와 조사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라는 말이 있다. 읽고 소식이란 그런 견처를 꿰뚫는 단 한마디 깨달음의 한마디와 같은 것이다. 조사선에서 말하는 읽구라는 표현이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곧바로 가리킨 말이기도다. 일체 번뇌가 없는 자리를 가장 가깝게 표현한 말을 우리가 읽구라고 그래요. 군더더기가 없는. 여기서 읽구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의 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이 곧 다라고 했어요. 읽구이지만 그게 다야. 일찍일제 다즉일, 일중일제 다중일. 그게 읽구지만 다라는 거. 말했죠? 일이 곧 다라겠죠? 일찍다. 즉 결대적인 경지는 일체 번뇌가 없는 자리. 가깝게 표현했다고 해서 읽구라 하지만 절대적인 경지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라 이 말이야. 언어도단. 언어를 통해서 가르칠 수 없는 자리. 언어가 사라진 자리, 언어도단의 자리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다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3편. 그래서 일꾼은 곧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깨끗한 청정심. 평상심. 청정심, 평상심. 그니 곧 진리의 말은 불출구더라. 출구가 없어. 끝이야. 진리의 말은 나가는 데가 없어. 그것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에서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면 파탄해야죠.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설명하는 것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즉 입구가 돼요. 그 말이 입구가 돼. 입구에 떨어지면 뭐랬어요? 입구에서 떨어지면은 벌써 입구라는 됩니다. 일꾼은 가불의 형상과 가짜 부처님의 형상과 명칭, 개념 등의 거짓 부처를 다 때려부셔. 다나 소불 아시죠? 소식이다. 가짜 부처를 때려부셔야만 진불의 법신불을 볼 수가 있어. 화환경 짝짝 찢어 도배해. 참 마음이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조주선사.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조주선사 나왔어요. 조주선사는 일꾼은 어떠한 견해인가. 어떤 학생이 조주선사가 귀중하게 여기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가지고 조주스님 일구해 주세요. 조주 일구를 물었어요. 조주 일구가 뭔가. 조주의 일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조주선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크게 생각하고 한 방에 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뭐 엄청난 향상구를 기대하면서 한 방에 언어 도단에 한 방에 라고 했는데 조주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방구도 없어. 대단해요. 일구라고 하니까 몇 끼놈 반기도 없더라. 방구도 없는데 어떻게 일구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일구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어찌 화상께서 없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일구를 인정하지 않아. 방구라고 하니까 그래. 일구라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구라고 물으니까 방구도 없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주는 일구를 향하여 강하게 부정하고 있더란 말이야. 문 여하시 조주 일구 사운 반구야무다. 반구조차 없더라. 하기 말하기를 어찌 무화상께서는 제사운 노승 부시 일구다. 이런 얘기. 이것이 일구도 현정에서는 옳다고 인정하자면 불시. 그러니까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일구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떤 게 일구야? 일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누가 던졌건 한 방에 깨달으면 그게 일구지. 아시겠죠? 일구라는 따로 없더라라고 해서 이와 같이 조주는 일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대단해. 아니 조주 자신은 평소 반구조차 나는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리하여 일구라는 상대 의미를 반구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구는 그런 일구가 되면 안 돼요. 일구는 다, 즉 일. 그리하여 선의 핵심에 들어가려면 일구조차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선의 핵심으로 하는 데는 정제된 일구조차도 오히려 방해가 되더란 말이야. 일구라고 하는 순간 일구가 아니야. 일구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이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일과 이라는 이 개념이 드는 일은 안 돼요. 딱 한마디 라고 하면 안 돼요. 일구는
누구나 살릴 수 있는 그냥 있는 원래 있는 한마디. 가끔 선생들이 성구 한마디나 선적인 사상에 담긴 구절을 거울로 삼으면서 평생 그거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아주 그냥 목숨 걸어요. 잘못된 거다 얘기야. 조주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 일구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야. 즉 일구라고 하면 입구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일구라고 하면 입구가 있어요. 근데 일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래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진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진실은 그렇게 진실은 일꾼이 이꾼이해서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언어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언어를 떠나서 있기 때문이다 말이야. 언어를 떠나 있어요. 일구가 언어를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일구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일구라고 하면 이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죠 입구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이한 행동이나 방과하를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도의 실체를 그대로 표현한 것도 아니야.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사기꾼 놈들 있죠. 할! 지 맘대로 쓰면서 사기치는 것들. 이 문답은 어떤 문구나 사상에서 사려 잡혀 있으면 그 문구 때문에 오히려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선문답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도 또 물어. 읽고 뭐예요? 라고 그러니까 만약 읽고를 지키고 있다가는 너는 어느새 늙어버릴 거다. 너 읽고 지키려고 사느냐? 이런 멍청한 놈. 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하시 읽고입니까? 사온 대답하시되 약수 착 읽고노 읽고노 얘를 뭐라고 그러냐 강리 늙어버리다 늙어버릴 것이다. 이 한번 더 읽고 이게 또 뭐예요? 너 강리가 물리칠 각에다가 넌이라고 해. 너는 너 당신 물리치다 물러나다 피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가 너니 자랑 안 납니다. 너는 늙어버릴 것이다. 늙음을 피하지 물리칠 것이다. 늙음을. 이상해요. 일꼬란 부처님이나 선사들이 던진 한마디다. 요즘 말로는 핵심적 엑기스로 딱 한 소식을 말하는 거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불법을 드러내는 도를 드러내는 일꾼은 혹은 화두일 수 있어요. 화두는 활꽃법문이죠. 아니면 도의 함축적인 비유나 간단한 물질을 수 있다. 선가에서 굴돌이 생각하여 탐구하는 가재는 뜰 앞에 잣나무 정전 벽수자여 조주무자다. 그 다음에 판치생모 내가 그랬죠. 판치생모와 같은 화두를 들어.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동안 일꾼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제가 말했죠. 화두가 일주일 동안 이게 의심이 안 생긴다. 그럼 버려야 돼. 판치생모 아니라 조주무자 아니라 정전벼수자 아니라 하립이라도 버려야 돼요. 왜? 그 화두는 죽은 화두예요. 나한테 필요한 화두가 있다니까. 나하고 인연이 닿는 화두. 그건 뭐랬죠? 전생부터 그 인연이 있었던 화두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알아봐준다 그랬죠? 선지식이 알아봐줘요. 선지식이. 너는 전생에 뭐를 할 건데 선지식이 없잖아요. 지금. 선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화두가 의심이 안 들면 버리세요. 에? 정전벽수자니 나발이니 아무리 한번 조주무자 한번 뭐려 의심이 안 드는데 버려. 가장 가치 있는 일 생각하고 화두라는 글자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랬죠? 뗏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화두 바깥에 답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화두라는 것은 타고 가는 뗏목이야. 뇌를 그 선의 경지로 이끄는 뗏목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화두가 의심이 있어서 의심이 돈발해가지고 꽉 차서 들어가면은 나를 산매로 경지로 인도를 하지만 화두가 의심이 없는 거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세월만 보내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제 말을 믿으시고 의심이 안 생기면 버리세요. 의심이 가는 화두를 찾으세요. 화두가 많아요. 몇 가지 있어요. 벽암록에 100칙이 있고 무문관에 48칙이 있잖아.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건질 수 있다니까요. 1700 공안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엄청 많아요.
나중에 내가 화두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했어요. 53강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거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나. 부처가 부처의 행을 하지 않고 화두라는 글자 일구에 갇혀버린 채 홀딱 늙어버렸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부처가 내가 부처인데 부처의 행을 하지 않고 화두만 붙잡다가 늙어 죽어버렸어. 임재는 부처가 되기에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향해서 자기 머리를 두고 자기를 말했죠. 우리 경서도 말했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랬잖아요. 그 저기서 시무가에서 자기 머리를 두고 머리를 찾고 있어요. 머리가 여기 있는데 머리를 찾고 있어.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라는 말, 내가 이미 부처죠. 내가 부처랬더니 어떤 그 학자가 지랄지랄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은 개뿔이나 선에서는 다 한다. 어쩔래. 학승이 그런 학승도 아니에요. 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감히 부처님이라고 하는 내가 부처라니까. 이렇게 알면 그만이 또다시 세월이 부처가 되려고 또 어느 세월에 일구에 매달려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것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다라고 주주선사가 말했죠. 뭐라고? 만일 일생 동안 총림을 떠나지 않고 5년이나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채 너희들을 벙어리라고 하는 자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후 부처라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노승의 머리를 잘라가라. 여기에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노승의 머리를 잘라가라. 믿으라는 얘기죠. 5년이나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데 너희들을 벙어리라고 하지 않는 자가 없다. 다 벙어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너는 이후라도 부처는 너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머리를 잘라가라. 여기에서 내 머리를 잘라가다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조조선사가 상당해서 설법을 했다. 형제들이여 자네들은 틀림없이 삼생의 업보 속에 있어요. 아시겠죠? 까닭에 이르기를 다만 과거의 행위만 고치고 과거의 사람은 고치지 말라. 사람은 그대로인데 행위만 고쳐라. 라고 했더라. 이런 말이죠. 바빠서 끝나야 돼가 안 돼. 답은 읽어요. 부처님께서 계실 때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 기호했지만 부처님이 별도하신 다음에는 일체 중생이 어디에 기회합니까? 어디에 기회하죠? 어디에 기회하죠? 몇 개 남았어? 해야 돼. 잘라야 돼. 중요한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는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 기회했죠. 부처님이 멸도하신 도에는 어디죠? 말했죠? 일체 중생이 어디에 기회하죠? 중요한 말을 하고. 원래부터 중생이란 있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너는 원래 부처였어. 중생이 아니었어. 중생이라 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 근데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생이라 부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니까 다시 무슨 부처를 다시 머리에 머리를 두고 다시 뭐를 찾아. 소를 탄 자가 소를 찾고 있어. 부처가 부처야를 구하고 있다니 다시 무슨 부처를 찾겠는가 이런 말이야. 중생들은 간혹 선사가 바라보는 눈은 도인의 안목이기 때문에 중상과 다른 차원이라고 말을 해요. 나를 항상 중생이에요 말해. 이게 뭐죠?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오잖아요. 난 맨날 중생이야.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곧 내가 보더라. 내가 곧 부처다라는 생각을 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요. 3권. 그런데 사실은 중생이 보는 눈과 선사가 보는 눈은 같아요. 선사가 내내 중생이었고 중생이 선사야. 다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없더라. 다만 깨달음의 경지는 중생을 모두 진짜 부처로 보지만 중생은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어. 부처의 경지에서는 모두가 진짜 부처로 보여. 그런데 중생은 자기 스스로가 부처인지를 모르고 위문답에서 조지스님은 마지막으로 중생을 두고 다시 어디서 부처를 구하겠는가. 내가 중생이 부처인데 중생이 부처인데 도대체 무슨 부처가 멸도했다는 말인가. 자기 스스로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일구의 소식이더라. 일구의 소식 뭐?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 그러면 경어의 일구는 무엇인가? 경어의 일구는 무엇인가? 나와? 경어의 일구는 무엇인가? 오 마이 갓. 여기서 끝난다. 경어의 일구. 네, 여기서 일단은 끝나고, 자, 그거는 화두로 두겠습니다. 서광범, 신문, 전봉준 장군, 공초. 서광범이가 전봉준 장군을 신문했어요. 나오나? 아이쿠, 공초 나온다. 전봉준, 공초. 전봉준, 공초 나오죠? 제2권이네, 이거는. 이게 전봉준, 공초예요. 불쌍한 우리. 이게 다 전봉준, 공초야. 전봉준, 공초. 안녕경화 제3권. 자, 오늘 강의는 제3권을 끝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3권을 끝냈어. 네,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응손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일어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한 마음은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